요즘 더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더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한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를 이렇게 늘 하고 계십니다. 자주 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요즘 기뻐할 일이 좀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요즘 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다음 주가 땡스기빙이네요. 그렇죠? 추수감사절. 이렇게 돌이켜보면 1년 중에 이때만 감사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다 깨어지고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손자 손녀들 쉽게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뻐할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다고, 또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는가 하는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울려 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이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24년 내지 25년쯤 지난 때입니다. 그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들이 핍박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 조롱을 받기도 했었고 재난도 있었고 고통, 어려움, 참 이 환란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해라. 요즘 우리들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내려지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명령했으니까 기뻐해야 하는 건가요? 또 기도해라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 문장 자체는 명령 문장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초대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죠? 말씀을 순종하라.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형은 인간의 지복을 위한 행복으로의 그분께서 초대하는 초대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엄마가 이렇게 메모를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아들아,
먹을 것 넣어두었다. 마음껏 꺼내 먹어라. 성도 여러분, 이 엄마의 이 메모가 아들에게 명령입니까? 그죠?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고 아들이 돌아오면은 배가 고플 것이니까 언제든지 냉장고 문을 열어서 꺼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껏 꺼내 먹어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고 하시는 말씀은 마치 엄마가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을 잔뜩 집어넣어 놓고 아들에게 꺼내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그런 의미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그분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돈 카스트라라고 하시는 이 요즘 세상의 표현으로 빌리면 성공 철학자입니다. 성공에 관한 철학을 연구하고 성공에 관한 철학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니 성공한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더라.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살더라.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깊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철학을 세웠습니다. 네, 그분의 말씀이 그래요.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기뻐하며 살지 못하더라. 오히려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그 성공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나누면서 살더라. 그렇게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사학자들이 분류를 합니다. 분류할 때. 근데 왜 옥중서신이라고 이 분류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거든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라는 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가운데 이 넉 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우리 언젠가 우리 금요일 저녁에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넉 장으로 된 짧은 책인데 그 짧은 책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1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장에 3번 이상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그 편지를 쓰면서 뭐 그리 기뻐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 감사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고난 중에, 핍박 중에, 고통 중에, 모든 환경이 열악한 중에 제가 이 로마에 있는 감옥을 가봤습니다. 그 지하 감옥, 요즘 감옥으로 쓰는 곳은 아닌데 옛날에 썼던 그 지하 감옥들 말입니다. 지금도 습기가 차고 칙칙하고 곰팡이가 쓸고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춥고 그런 것이 이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근데 그곳에서 하는 얘기가 기뻐해라, 기뻐해라.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기뻐하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기뻐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니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심을 인해서 그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뻐한다고. 그래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랑받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해라.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초대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에 비유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8분 동안 호흡이 멈추면 이 뇌사가 된답니다. 근데 뭐 8분은 엄청 긴 시간이고 우리가 2, 3분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코를 막고 입을 다물고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제가 해보니까 1분 넘어가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3분, 아주 길어야 4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학자들이 8분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한 상황.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자다가 호흡을 나도 모르게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어도 내가 잠을 자도 그죠? 호흡은 저가 알아서 쉬도록 해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목회자 모임에 가서 선배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코를 대단하게 세게 고시더라고요. 고시는데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코를 이렇게 드렁드렁 고시는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뚝 멈춰요. 뚝 멈추더니 한 20초, 30초? 이분이 코를 안 고니까 숨을 안 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우리 목사님께 무슨 일이 있나? 들여봤더니 조금 있다가 숨을 팍 내쉬는 거예요. 하시면서 다시 코를 고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이 무호흡증이래요. 그런 것도 또 이렇게 길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호흡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깊이 서로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호흡이에요. 호흡.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죄라고. 물론 그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를 얼마나 쉬었을까요?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늘 이렇게 선지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그렇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선지자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목사의 특권도 그것인 것 같아요. 내 상황과 내 위치에 상관없이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의 영적인 특권인 것,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위한 기도 또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인식했어요. 죄라고 인식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도 그러한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듣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죽거리라는 곳 가보셨습니까? 이 말죽거리가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어요. 개포동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개포동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말죽거리예요. 왜 말죽거리냐면 옛날에 이 시골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면 요즘이야 뭐 KTX를 타고 올라온다, 뭐 차를 타고 올라온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차가 없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말을 타고 오면 이 말죽거리에다가 이제 말을 거기다 매놓고 말에게 이제 죽도 써주고 말먹이 주고 거기서 이제 뭐 쉬고 뭐 이제 그러는 곳입니다. 그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말을 매놓고 죽을 먹이고 하면 이제 말들이 거기서 이제 뭐 이 대변도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죽거리가 이 말똥 냄새 때문에 아주 이렇게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그 당시에는 이 말똥 마을이야. 왜냐하면 시골에서 올라오는 모든 말들을 거기다 매놓고 말 먹이 주고 뭐 이렇게 말 쉬게 하고 뭐 한양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한강 건너기 직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죽거리가 된 거예요. 말죽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죽거리를 이제 개포동이라고, 지금도 개포동이라고 그럽니다. 개포동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랬대요. 개도 살기를 포기한 동네라고. 왜냐하면 그 말똥 냄새 때문에 너무 지독해서. 그래서 개포동이라고 불렀대. 한번 볼까요? 1960년대 이 말죽거리 모습입니다. 50년대, 60년대였대요. 참 이것이 지금은 강남이에요. 강남. 요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지금 개포동의 모습입니다. 이 강남 개포동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엄청 바뀌었죠. 근데 요즘은 개포동의 의미가 달라졌대요. 개도 폴쉐를 타고 다니는 동네래요. 폴쉐 아시죠? 독일차, 멋진 차, 그 비싼 차. 그래서 이 동네는 개도 폴쉐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개포동이라고 부른다나요? 뭐 하는 소리죠. 그런데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 말죽거리 살았던 분들은 요즘 그때 생각하면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아이들 동화 중에요, 요즘 나오는 그 아이들 동화 중에 거기 누가 있는가 하는 동화가 있어요. 동화 제목이 거기 누가 있는가예요. 연못에 물망초가 있습니다. 이 물망초 보이시죠? 연못에 물망초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잠자리가 날아와서 귀찮게, 그럼 막 짜증이 나요. 누가 이 물망초가, 이 물망초 꽃이 잠자리가 날아와서 막 이렇게 꽃잎에 앉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나. 또 이렇게 물이 찰랑거려 가지고, 이 연못에 이 물이 바람이 불면 찰랑거리지 않습니까? 물이 찰랑거려 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조금만 건드리면 신경질이 나. 그래서 이 물망초가 막 신경질을 부립니다.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망초 마을에는, 연못에 물망초가 사는 이 마을에는 이 불평 마을이 됐어요. 짜증 마을이 됐어요. 짜증 마을이 됐어. 그런데 그 옆에 연못에 이 수련이 살아. 수련이. 여러분 수련 아시죠? 젖꽃이 수련입니다. 이 수련은 잠자리가 오면 친구하자 그래. 그래서 싱글벙글 웃고, 물이 살짝 스쳐가고 뿌리를 흔들면 행복해하고 웃음을 나누죠. 그래서 이 수련이 있는 연못은 행복의 마을이 됐어. 기쁨의 마을이 됐대요.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똑같은 연못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또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 안에, 그죠? 이 질그릇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질그릇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꽃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꽃병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지만 소변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요강이라고 불러요.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변함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대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범사에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말은 느낌이 아니라 결심이다 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심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나의 선택 없이, 그렇죠? 내게 주어진 조건들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감사하라. 여러분, 이 그냥이라는 말 아십니까? 며칠 전에 친구가 한국에서 전화를 왔어요. 제가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3시나 뭐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이곳 시간을 맞춰서 전화하느라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웬일이야 이 시간에? 그랬더니 그냥. 그런데 친구의 그 음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인들의 많은 그 친구나 지인이나 뭐 이런 그 관계들이 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그냥 전화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친구임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그냥 이렇게 작은 선물 하나 이렇게 놓으면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냥. 그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가끔 아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래, 그 아가씨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요.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 뭐가 있어서 좋고, 뭐 성격이 좋아서 좋고, 그 따져서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야. 그냥 곁에 있으면 좋은 거고, 그냥 바라보면 좋은 거고, 그죠? 그냥 함께 있으면 좋은 거. 그게 진짜 좋은 거야. 그게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감사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들이 핍박 중에 있든지, 또 그들이 고난 중에 있든지, 그들이 재난 중에 있었든지, 환난 중에 있었든지, 어려움 중에 있었든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초대인 것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냥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기에 은혜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은혜가 넘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쳐남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선물로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인 되었을 때,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물로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냥 용서하셨어요.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리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냥 용서하셨거든요. 아들이 이미 떠났을 때 이미 용서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서하심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가 따지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받을 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계산하지 않으시고, 이 미국의 격언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수학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축복을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계산한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어려운 수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건 그냥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실감이 안 나시죠?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얘기. 우리가 말씀을 명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실감나게 체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가 시편 2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시면서 온 세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메시아에게 주셨듯이 메시아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김옥춘이라는 분이 긴 시를 하나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긴 시를 다 옮기진 못하겠고 그냥 대충 조금 정리해가지고 옮겨봤습니다. 시의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범사에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김옥준 씨의 하루만 기적이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하루도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제 후배 목사가 그 아쿠라라고 하는 일본 차를 리즈해 가지고 타는데 갑자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차가 안 나가 가지고 저 때문에 LA 왔다가 차가 안 나가 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그 차를 끌고 이렇게 이 딜러에 갔답니다. 그 차를 리즈했다고 하는데 근데 갔더니 딜러에서 놀래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트랜스미션이 완전히 새 차인데, 새 차인데 뭐 아직 1년도 안 된 차인데 트랜스미션이 완전히 나왔고, 그러니까 그 딜러에서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기적이라고 그러더래요. 트랜스미션이 이렇게 되면 차가 이 멈출 뿐 아니라 불이 나든지 아니면 폭발을 하든지 그러는 것이 정상이랍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러면서 이 차는 쓸 수 없으니까 다른 차 우선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고쳐지면 저기 하자고 그렇게 생각해 봤답니다. 그 후배 목사가. 내가 오늘 기적 가운데 있었구나. 꼭 이 딜러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내가 오늘 기적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 제 후배 목사의 얘기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이런 기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뭐 드라마틱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 순간 그렇죠? 김옥준 씨의 이 시처럼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만도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떻습니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에요. 네, 이 노스트웨스트 대학교에서 이 심리학 교실하고 스포츠 과학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장시간. 그래서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이 세계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들이, 메달을 딴 사람들이, 선수들이 누가 가장 행복하고 누가 가장 덜 행복한가 해서 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복 지수를 검사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해 할까요? 물론 금메달을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하겠죠. 누가 제일 안 행복할까요? 메달에도 못 든 사람? 그죠? 뭐 동메달 딴 사람? 근데 이 연구팀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그 연구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은메달 딴 사람이 제일 안 행복했대. 이 등수에 못 들어도 올림픽에 참가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해서 행복 지수가 8, 9가 돼. 금메달 딴 사람도 10은 안 돼. 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 이 자신들이 표현하고 다 이런 것들을 종합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금메달 딴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은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메달을 못 따고 올림픽에 참가만 한 사람들도 금메달 못지 않은 행복 지수가 있는 거야. 행복 지수가. 어떤 사람은 동메달을 땄는데도 그 행복 지수가, 본인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금메달 딴 사람이 느끼는 행복 지수만큼 높아. 근데 왜 은메달 딴 사람은 행복 지수가 없는가? 그죠? 여러분이 사진에서도 보였죠? 여기 은메달 딴 사람들 표정이 없잖아요. 그죠? 이 동메달은 지금 웃고 있어, 환하게. 뭐 금메달은 물론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여기 이 은메달 딴 사람 표정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 왜 이 은메달 딴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낮은가? 이 연구팀의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금메달을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인데, 그래서 이 은메달 딴 사람이 동메달 딴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아. 메달을 못 딴 사람보다 행복하지가 않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네.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은 교제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 호흡하는 관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행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렇게 늘 즐거워하고 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시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는 찬미 662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휩쓸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한량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당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부자 가진 재물 볼 때에 너는 주의 허락 생각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복 풍성하게 받을 것을 믿어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해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더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